바울이 이 편지에서 이제 결혼 관계에 대해서 혹은 결혼이나 독신에 대해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하던 중에 잠깐 이제 이 갖고 있던 전하고 있던 그 내용을 확장시켜서 이제 좀 더 넓은 범위에서의 이야기를 한번 중간에 삽입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제 25절 이후에는 또 결혼과 독신과 이혼과 등등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사실은 앞에 5장에서도 5, 6장에서도 한번 이런 형식이 한번 있었어요. 이야기를 진행하다가 한번 잠깐 다른 얘기라기보다는 좀 더 범위를 확장시켜서 한번 얘기를 다시 하고 다시 이제 원래의 이야기로 좀 범위를 좀 더 좁혀서 다시 이제 마무리를 짓는 그런 이야기 구성인데 지금 결혼과 독신 그리고 이혼에 대해 어떨 때 이혼을 할 수 있는지 혹은 어떻게 하면 좀 더 결혼 생활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본문이 나오고 다음 주 본문에서는 다시 이제 아직 결혼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사별한 사람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가지고 또 7장을 계속 진행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드렸듯이 이야기의 범위를 확장시키는데요. 어떻게 확장시키냐면은 우리가 이 지난 본문에서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은 만약에 결혼을 하는데 내가 믿지 않는 사람과 만나고 있다 혹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했다 라고 할 때에 어떻게 할 거냐, 그럼 내가 이제 회심을 했으니까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올 거냐? 아니라는 거였어요. 자신의 신앙생활에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배우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으면 그 부분을 콕 집어서 나 자신을 핍박하지 않으면 그것으로 굳이 이혼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지난 본문의 마지막 절이었던 16절에서도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너가 너의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그러니까 설령 나의 배우자가 아직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단순한 하나의 이유만으로 서로 갈라서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현재 그 자리를 지켜서 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나 때문에 나의 배우자가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게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서 너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해야 할 일, 본분을 다하여라 라는 게 지난주에 이야기였는데 이 지난주의 주제, 즉 결혼생활 안에서의 이 이야기를 확장시켜서 사도 바울이 오늘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현재 있는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확장해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17절 오늘 본문 첫 절에 보면은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직업을 갖고 있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됐어요. 회심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이런 일 하면 안 되겠다. 내가 신학교를 가야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내가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났으면 그 상태 그대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또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제가 지금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기 전에 어디 봤는지 기억하시죠? 기억 못하시죠? 기억 못하시나요? 지금 제가 그 제일 첫 번째 말씀을 드렸지만 이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바울 서신의 저작 순서대로 하고 있어요. 잘 보시면 갈라디아에서 시작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가고 그 다음에 지금 고린도 전서까지 왔거든요. 데살로니가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그런 언급을 해요.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회심하고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막 영적으로 흥분되고 부양되었을 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비영적인 모든 직업을 갖다 버리고 오직 교회에서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자고. 허울 좋은 이야기죠. 모든 걸 다 버리고 세상에 속한 것들은 다 가짜고 다 악한 것이니까 교회에만 모여서 성경만 붙들고 살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당시에 초대교회 공동체는 말 그대로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삶의 공동체였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나면 교회가 먹여 살려야 할 입이 하나둘 늘어나는 거예요. 그걸 감당을 할 수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데살로니가에서.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에서. 그래서 안 된다.
지금 내일 당장 이 세상이 멸망하는 것도 아니고 내일 당장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도 아닌데 왜냐면 그걸 알 수 없으니까 내일 당장 올지 100년, 1000년이 지날지 물론 2000년이 지났죠. 우리가 경험상 알 수 없는데 너희가 그런 것들을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 얘기가 고린도 교회에서도 비슷하게 진행이 됐던가 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각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대로 그 자리에서 여전히 살아가야 한다. 근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살아갔다면 지금은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자리에서 살아가라. 그대로 행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큰 그 장벽을 얘기를 하는데 뭐냐면은 첫 번째는 할례자와 무할례자 18절에 나오는, 두 번째는 종과 자유인, 이 두 가지의 장벽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할례자와 무할례자는 이제 말 그대로 할례를 받은 사람과 안 받은 사람이고,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유대인과 이방인 혹은 비유대인이겠죠, 그죠? 이 구분은 어떤 구분입니까? 종교적인 구분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혈통적인 구분이기도 해요.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면 다 일단은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이었어도 할례를 받을 수 있겠죠, 회심하면. 그게 이제 구약에서도 그게 가능은 합니다. 어쨌든 그런데 이건 혈통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사람이 쉽게가 아니라 아예 불가능하죠. 내 혈통을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게 한 가지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종과 자유인으로서의 구분이었는데, 이거는 사회적인 구분이죠, 어떻게 보면. 왜냐면 이제 당시에 종이나 노예는 그 어떤 한 개인이 종으로 신분이 바뀌거나 노예가 되는 거의 유일한 방식은 전쟁 포로예요. 두 나라가 전쟁을 해서 이쪽이 졌어. 그러면 포로를 데려오는 거예요. 데려와서 그 사람이 아무리 본국에서 뭐 의사였고 판검사였다 하더라도 끌려갖고 오면 그냥 종인 거예요. 그런 식으로 신분이 구별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쉽게 바꿀 수는 없는 거죠. 물론 이제 로마 사회 안에서는 종이 자유민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기는 해요. 근데 쉽진 않죠. 그런 상황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도 있고,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 지주가 올 수도 있고 교회에, 어떤 사람은 노예의 신분으로 하나님을 알게 돼서 교회에 나올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갖게 되었을 때에 어떻게 이제 할 거냐, 우리의 교회에서의 삶 말고 세상에서의 삶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때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너희가 어떤 자리에서 부르심을 받았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그대로 행하라. 그 자리에서 여전히 살아가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18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를 이미 받았다면 무할례자로 돌아갈 수가 없겠죠. 하지만 내가 아직 받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을 회심하고 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나서 할례를 받을 필요, 다시 내가 그것 때문에 억지로 받을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할례 받은 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할례 안 받았다고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못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오직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면은 대부분 헬라어로 알라라는 헬라어를 사용해서 번역을 한 건데, 오직보다는 그러나라는 번역이 조금 더 나을 때가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나 중요한 거, 그러나 뒤에 그 앞에 거가 아니라 뒤에 거가 맞다라는 거죠. 앞에 거가 틀리고.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할례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할례? 뭐 받을 수 있으면 뭐 받아도 돼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현재 나의 삶에서 말씀을 잘 지키고 사느냐, 내가 내 혈통을 핑계댈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좀 잘 못하는 이유가
내가 모태의 신앙이 아니라서 그래 라고 핑계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남들처럼 남들은 뭐 1년에 1독 2독 성경을 한다는데 나는 그것도 못하고 하루에 생명의 삶 말씀 큐티도 뭐 잘 못하고 일주일에 한 번 한다는 거 할까 말까가 그런 나의 상태를 핑계댈 때 나의 혈통을 가지고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방하다는 거예요. 그거랑 상관없다는 거예요. 나의 현재 나의 신앙생활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청종하고 순종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지 남들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핑계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그런 것들을 따져서 사실 예전에는 그런 거 많이 따지죠. 이제 결혼 정년기가 되면은 내가 이제 누군가를 한 사람을 만날 때 여러 가지 따지잖아요. 이 사람이 신앙이 있는가도 보고 그 사람의 부모가 신앙이 있는가도 따지고 그 사람의 조부모가 심지어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왜 중요합니까? 물론 거기서 받는 생활의 습관이라는 건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현재 그 사람이 현재 내가 말씀을 잘 지키고 있는가? 말씀을 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편지 곳곳에서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현재 처한 상황에서 확고해야 한다. 내가 현재 있는 이 상황은 괜히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벗어나야 할 상황으로만 인식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크게 세 가지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서를 진행을 하는데 또 한 가지는 물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요.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융통성을 좀 가져야 한다는 거. 오늘 본문에서는 정확히 아니지만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것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하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야기도 거기에 포함도 되죠.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를 떠나서 내가 보기에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 거라고 착각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에 너무 신경을 과도하게 집중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는 할례와 무할례로 이제 언급이 되었지만 오랜만에 와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태신앙이 될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의 어떤 신앙생활의 모습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그런 것이 일견 중요하게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의 겉모습이 신앙의 겉모습의 행동들이 중요하게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 짧은 17절에서 24절까지 본문에서 부르신 그대로, 부르신 그 자리에서라는 그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20절에 또 한 번 얘기하잖아요.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17절에 얘기한 이야기를 말만 달리해서 또 그대로 똑같이 하고 있어요. 한 가지 다른 얘기를 또 하죠. 21절에 그 종과 자유인에 대한 이야기.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열일하지 말라. 그러면서 22절에 뭐라고 부연 설명을 하냐면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종이어도 자유인이고 자유인이어도 종이라는 거예요. 현재의 신분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내가 금수저이냐 흑수저이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을 조금 피곤하게 할 수는 있어요. 내 삶을 조금 고단하게 할 수는 있어요. 조금이 아니라 많이 고단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게 내 신앙생활을 간섭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 간섭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요. 내가 돈 벌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흑수저라서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그래서 내가 주일 성수도 못하고 말씀 퀴즈도 못하겠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내 현재 상황이 어떻든지 그것이 나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발걸음에 핑계가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현재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으면 너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물론 꼭 바꿔야 되는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다면 하지 말아야 하는 일들은 있죠. 조직범죄, 매춘, 불법
도박 이런 거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회심하고 나서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나서 결단하고 나서 그런 거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이 본문이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조금 현대 사회로 넘어와서 욕을 먹을 수 있는 본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종은 종대로 하고 자유는 자유대로 하라. 노예제도에 대한 옹호가 아니냐. 19세기, 20세기에는 그렇게 강제로 이용당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21절 후반부에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그걸 막진 않았어요. 너가 지금 현재 종인데 자유민이 될 수 있는 조건이 다 마련됐어? 괜찮아. 옮겨가도 돼. 내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서 너가 평생 죽을 때까지 종으로 살라는 얘기가 아니야. 너가 자유민으로 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게. 내가 A라는 회사를 다닐 때 하나님을 만났는데 꼭 A라는 회사를 내가 죽을 때까지 다녀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직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내 상황에서 어떠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느냐.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빌립보서를 쓰면서 감옥에 갇혀서 그 글을 쓰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만족한다. 내가 하나님 한 분으로 알미암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족함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이 감옥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그 의지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왜냐? 이거는 1세기 당시의 현장의 상황을 조금 알아야 될 텐데, 왜냐면은 우리가 이미 얘기했다시피 고린도 지역은 엄청나게 난리 법석인 지역이잖아요. 그 상황에서 성도들이 날마다 아마 투쟁했었어야 할 거예요. 집 밖으로 한 걸음만 나가면 온갖 불법이 난무하는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뭔가 안정적인 생활이 필요해요. 이 상황에서 자기가 무언가를 뒤엎어서 모든 것을 다 악으로 치부해버리고 나만 공고히 서서 나만 깨끗한 자 살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당시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마주하고 있었던 그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희의 삶 속에서 그 자리 그곳에서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앞절과도 이어져요. 너희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음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더 하나님 만날 수 있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내 상황이 힘들어도 내가 그곳에서 나의 평범한 일상생활을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갈 때 하나님은 교회에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일상생활에서 너희가 종이면 주인집에서 너희가 자유인이면 너희가 행하는 사업장에서 너희가 할례자면 유대인 그룹에서 무할례자면 이방인 그룹에서 너희가 너희의 일상생활을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할 때 다른 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될지 어찌 않느냐? 갖고 있는 옛 직업이 이제는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나지 못하는 일이었고 주인이 시켜야지 빗자루질을 좀 했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는 빗자루질이 나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내 아이 주인을 위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에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아니 종이 되라 종이면 그냥 그 상태에서도 여전히 하나님 섬기시다 얘기해놓고 종이 되지 말라는 무슨 뜻이냐면은 이거는 지금 신분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을 만나야지. 너희가 하나님을 만나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서 직접 듣는 얘기는 음성을 들어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야지. 너희가 다른 대리인을 내세워서 그 사람이 전하는 그런 어떤 관행적인 이야기, 그 사람의 주관적인 이야기에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갔는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이 와서 무조건 주일 성수 맞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현재 이렇게 새신자로 온 사람이 현재 불가능한 상태인데 그렇게 강요하고 구박하고 안 하면은 정죄하고 그럼 그게 맞는 말인가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어떤 한 개인의 신앙의 습관 때문에 그 사람이 자신이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것, 그것이 마치 옳은 것인 마냥 현혹돼서 그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그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 습관 중요하죠. 그 사람이 그 습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 감사하죠. 잘된 일이에요. 복된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모든 사람에게 억지로 강요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사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기도하고 퀴트하는 게 그 사람의 아주 좋은 신앙의 습관이고 유전이 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전에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눈 뜨고도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무릎 꿇고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 하나를 영웅시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면 진짜인 양, 다인 양, 오직 그것만이 진리인 양 사람의 종이 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교린도 꽤 있었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회심하면 야, 너 할례 받아야 돼. 내가 할례 받았는데 이런 은혜가 있어서 너도 받아야 돼. 이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를 한 번 더 그 얘기를 하죠. 24절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봐. 그대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교회가 아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다라는 게 진짜 말 그대로 투쟁에 가까워요. 전쟁이죠. 왜냐면은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속사람이 욱하고 계속 튀어나와요. 일 못하는 부하 직원이 있어요? 욕이 나오죠. 맨날 꼬투리 잡는 상사가 있어요? 열이 받죠. 쌓이고 스트레스가. 말 안 듣는 자녀?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과 다른 부모? 마찬가지예요. 나와 트러블이 있는 친구, 동료? 내가 내 뜻대로 안 되는 내 인생? 많아요. 하지만 그 어떠한 것도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나의 부르심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내가 설령 아무리 힘든 자리에 내가 현재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자유하라.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다면 오케이. 괜찮다. 하지만 옮겨가서도 너희 뜻대로 살아라고 자유롭게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옮긴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그 자리 그곳에서 섬기라는 것.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바로 이 은혜가, 이 능력이 날마다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